가족에 관한 참 가족이 소중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요, 저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주었는데요. 그 내용이 어땠냐면요, 첫 딸, first daughter, 첫 딸을 이렇게 프레그넌트 했을 때 말기 위한 스토머크 캔서의 말기, the end part,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센텐스를 받은 엄마가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건강한 아이를 낳고 그 엄마의 소원이 딸의 돌잔치, first year birthday를 꼭 본인이 직접 챙겨주고 싶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암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딸은요, 자신의 생명과도 그 생명과 바꾸는 셈입니다. 처음에는 너지야, 처음에 막 메스꺼움이 나고요, 필식하고요, 그 다음에 또 vomit, 토하고요, 그리고 두통 같은 헤드에이크 같은 증상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임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권유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아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아이를 선택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본인이 치료받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아마 임신 기간 동안 10개월 동안 그 엄마가 암을 몸속에 키우지 않았다면 그분 아마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딸의 돌잔치가 되었을 때, first birthday 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한 인터뷰 내용이 참 저의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내용이요, 자신은 행복이 늘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행복이요. 근데 그래서 언젠가는 그냥 행복해지겠지. 근데 지금 느끼는 거는 행복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함께하는 모든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와 함께 공원 나들이 하는 것이 남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몸이 아픈 그분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을 종종 잊고 살아가지 않는지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손이 있고 몸이 있다는 것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현재의 단어는 뭐죠? present. present. 또한 선물하다의 영어의 단어는 또한 present. 그렇죠? 지금 이 현재가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현재를 무시하고요, 과거에만 이렇게 매여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 그냥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이 시간은 멈출 수가 없어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생애를 정말 아주 값지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은요,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지혜 있는 자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아끼라라는 단어의 뜻은 도로 사다, 속량하다, 그리고 해방시키다, setfree라는 의미로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어떠한 의미로 나오냐면요, 율법, 율법으로부터의 구속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월이라는 뜻은요,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요, 모든 기회를 잡으라라는 의미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는 기회를 찾아가지고 그에 따른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왜 이러한 가치를 지불하고 세월을 사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요, 세월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존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일찍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좀 더 소중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일까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 첫째로 우리 현재의 삶을요, 우리 자기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양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풍성히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요, 감사함으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삶을 적극적으로 make use,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지난주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했다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요, 그 삶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교제를 러그인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과 지금 펠로우십을 잘하고 있더라도 갑자기 로그아웃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모든 기회를 최대한 잡아야 하는데요, 기회는요, 찬스는요, opportunity는요,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슉 속히 지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붙잡지 아니하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또한 이렇게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도, 프레이 할 수 있는 것도,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요,
붙잡아야 할 기회 가운데 꼭 정말 이것만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회. 나중에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간을 속량, redeem해야, 구해야 돼요. 시간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을 구한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시간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 sacrifice,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세상의 부귀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의 삶은요, 시간을 리디임하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회 청년 중에 조이 선교의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요, 조이 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이, 여러분 뭐 다 아는 단어 아닙니까? 조이, J-O-Y. 근데 그 조이 선교에는요, 그 조이 선교의 그 나름대로 뜻이 있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면요, J는요 누구 같아요? Jesus. O는 others. Y는 you.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을 위해 살 때, 그럴 때 참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할 때 나의 삶은 정말 풍성해진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할 때, 우리가 열심히 또 일하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일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요, 반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랍니다. 세상의 죄악 속에,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계속적으로 시간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순간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알면서도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해요. 중독에 많이 빠진, 여기에는 아무도 안 계신데, 오락에도 이렇게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참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결국은요, 그런 순간의 쾌락들은 결국 finally 패망, 디스트럭션, 결국은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요, 이 시대가 아주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그 악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Never conform.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 악에 대해서 완전히 대항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는 삶. 착하게 그러기에 17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 우리가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스피리추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진정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어떠한 악한 세력이 올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은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정말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